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은 어려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로 인해서 끊임없이 한 10여 년을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끊임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끊임없이 하루하루가 불안한,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원수 같은 그 사울이 다윗 앞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전 다윗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행동한 그 행동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사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또 그 시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리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텅 빈 교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현대 기독교를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느냐면 소비자 기독교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교회를 찾는 교인들이 물건을 고르고 사는 그 소비자들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하나 골라 택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교회는 그러한 소비자를 왕으로 대접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회에 비록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꽉 들어차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참된 복음을 소원하면서 진리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교회를 찾는 사람은 사실 매우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텅 빈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이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득가득 큰 교회들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찾는 이유도 정말 어떤 소비자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 거의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되 또 교인들은 많이 있되 성도가 드물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정말 진심으로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과는 거리가 먼 종교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찾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우리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판단과 결정은 기준이 뭐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느냐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또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조금만 해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고,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 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에 묻혀 살아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바로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기준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다윗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셀라 하마노곳이라고 해서 분리하는 다윗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하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도 다윗의 생명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잡혔구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또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택함을 받은 자로 사울은 버림받은 자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보면 다윗이 쫓김을 받고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도 결국 다윗이 왜 이런 수많은 고통과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의심이 많이 들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으셨으면 빨리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다윗에게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시고 끊임없이 사울이라는 인물한테 쫓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을 왜 살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정말 신앙인으로 세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보면 다윗의 삶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발길을 돌렸던 사울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을 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블레셋과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라는 걸 또 알리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 3절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을 때 아마 이 사울이 그 뭔가 용변이 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뒤를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아마 찾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용변 급하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급한 나머지 굴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그 굴이 겉문은 좁은 문으로 작은 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안에는 엄청나게 넓고 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숨을 정도로 큰 굴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들어간 그 굴에 깊숙한 곳에는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었다라는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바로 단지 그냥 굴이 있기 때문에 용변이 급해서 아마 그 굴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천재이루라는 사자성어가 딱 맞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딱 맞이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과연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어떤 면에서
다윗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정말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금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맘만 먹으면 가만히 공격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뭐 그 쉬운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없는 그런 하여튼 철호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울만 죽이면은 사울만 없어지면 이제 자기 고생은 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할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다윗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을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냐, 다윗을 따르다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죠. 그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서 빨리 죽이라. 그날이 오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그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어느 누구나 그런 상황을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과 항상 연계시켜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이해를 하고 만약에 불리한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이해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가 또 전혀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아, 이제 내 고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판단하고 올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좁은 소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 다른 특별한 이해와 생각은 사실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자신의 유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힘든 일들을 자꾸 직면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늘 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도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걸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겉옷자락을 가서 몰래 벨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뭘 뜻하느냐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금방 죽일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사울의 옷자락을 뱄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엄청난 찔림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원수나 다름없는데 사울만 없어지면 나에게 정말 이런 고생이 이제 끝이 나는데 얼마나 편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지금 다윗의 수중에 들어와 있으면 다윗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옷자락 하나 베은 것을 가지고 마음에 찔림이 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 이유는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는 이 말씀에서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가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와 함께 구별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보고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도대체 무엇을 쓰시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가 왕이 돼서 한 일은 뭐냐? 그냥 평생 죽는 순간까지 다윗 쫓다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내다가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무엇에 쓰시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좁은 소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기름 부어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신앙인으로 세우는 도구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삶을 살게 하는데 누가 사용되느냐? 사울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어려운 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다침이 없죠. 아무도 해를 받지 않고 건져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내 영혼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고 안전하다라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느냐? 다윗을 사용했다. 그 사울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그 역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많은 일들을 내게 있게 하고 때로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에게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다윗은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뭐 뛰어난 신분이나 귀한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기회, 유리한 상황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좋은 기회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자기 중심이고 바로 자기 입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물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 그 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 자체가 우리 모든 일어나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남겨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바로 그래서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대해서 무엇이 순종의 길이고 무엇이 신앙의 길인지를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수단이고 도구라는 것. 그 자체뿐이지 유리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든 유리한 것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입장에서 누구를 지금 사울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다라고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붙였다라고 해서 사울을 바로 다윗에게 붙였다고 해서 다윗이 죽여도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한 대로 한다면 다윗에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셨을 뿐이다 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것은 다윗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도 있는 것이 다윗을 지금 그 상황을 놓고 시험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다윗이 바로 보기에 선한 것은 뭐냐요? 바로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보기 좋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좋은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또 어떤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은 늘 이런 판단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을
행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나에게 불리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편협한 좁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좁은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내세우며 내 유익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아서 정말 마음의 응어리가 지고 풀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어떻게든 내 그것을 너한테 되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에게 힘들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누구나 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피해를 입히고 내가 정말 그 질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줬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고 정말 그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상황을 나타낸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일을 내게 있게 하셨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 비춰보면서 돌이키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늘 살필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얼마든지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내가 그에게 보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런 생각에 머무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원수 갚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세운 사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느냐? 줄인 자가 있으면 먹이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가 굶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다라면 마실 물을 주는 그런 것이 성도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내가 스스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상을 내 스스로 구분할 수 없느냐? 내 삶에서 택한 백성들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꼭 반드시 갚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다만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나에게 의지하고 내 힘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